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안정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하리가 최근에 쓴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화두는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왜 집중하기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중력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꼽는 것이 불안감, 그 다음에 산만함, 그 다음에 부산함입니다. 이 저자는 현대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을 보는 이 주요 원인을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런 불안감의 증가는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이 점점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부정적 편향, 네거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 편향성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2024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속됐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에 더욱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상, 또 비판적인 뉴스, 파괴적인 SNS의 정보들에 편향적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점점 더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서 이 인터넷과 휴대폰의 정보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점점 더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점점 더 높여서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회 현상 전반을 갖다가 아우르거든요. 이 증가하는 불안감은 민주주의의 파괴로까지 치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결국은 다수가 합력하여서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다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증오가 양산이 되고 분열이 양산되는 이 SNS, 각종 여러 가지 뉴스들, 가짜 뉴스들도 있고, 이런 정보의 강화는 깊은 집중력과 협력의 한 형태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위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평하게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불안함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사회 안에 우울증 환자, 불안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조차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불안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잡고 뒤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죠. 뻥 뚫려있는 이 가슴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흥미거리, 금방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핸드폰을 뒤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스스로의 힘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는 세상과 환경과 불안정한 이 세태 속에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이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 unshakable hope,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단단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두 굳건한 성도들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복잡한 진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찾으라. 자, 오늘 시인이 다윗이에요. 당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추적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까, 아니면 저 블레셋 땅까지 갔었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가 고백하는 시가 결코 암울하거나 불안에 떨고 있다거나 막 자포자기하고 있다거나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그죠?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 너무나 키가 장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찬송가 아닙니까? 그죠? 물결이 높이 막 바람 폭풍이 치고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막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만이 내 반석, 그죠?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없기를 생각하는 것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 어려움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고민거리가 전혀 없고 막 항상 상쾌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봐야 돼요. 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들,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까? 피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피할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폭풍이 나에게 막 산더미와 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딘가에 피할 곳이 있으면 된다. 자, 오늘 다윗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이 고백, 찬송의 고백 아닙니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 막 2 또 나왔다가 뭐 6월달 되면 3가 나온다 그러고 하는데, 저는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1편도 2편도 한 번도 못 봤고, 뭐 그냥 그 티저 영상 그거는 이제 뭐 뜨잖아요. 그래서 뭐 보긴 했습니다만은 보지 마시고 시간 낭비고, 그죠? 이걸 좀 응용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난처를 찾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온전한 피난처를 찾느냐가 인생의 관건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왜 미친 듯이 뛰면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연할까요? 돈에 연연할까요? 피난처 찾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니까 내 자식들에게 얼마라도 물려줘야 될 텐데, 내 나중에 뭐 노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피난처 찾고 있는 겁니다. 돈이 꽤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에 의지하는 거죠.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발을 들이고 보니까, 그죠? 이 갈망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왔다가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내면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니까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권력, 그죠? 이 피라미드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더 많은 인기, 연예인들 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계속 끝이 없더라. 아니, 그만큼 유명해지고 그만큼 돈 많이 벌었으면 됐지 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불안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실제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의 고객의 40%가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 계시는, 누가 물어보면 권사님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이제 종교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 예전에 제가 보면은 정말 예수님 막 붙들겠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의 전도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기 신천지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아무도 안 계시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 들면 탁 이렇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갈급하니까, 그죠? 더 막 자극적인 거, 유튜브 영상들, 이단들의 특징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막 그 영상을 클릭하고, 왜? 더 강한 뭔가 자극적인 그 컨텐츠에 뭔가 더 강한 어떤 진리가 있을까봐. 그죠? 기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는 뭔가 유연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이러니까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네. 뭔가 강렬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곧 오신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저 뭐 무슨 뭐 전자기기 뭐 이렇게 저기 하면은 거기에 크레딧 카드 숫자를 하면은 666이 적혀 있고 막 엉뚱한 막 음모론 얘기하면 거기 다 빠지고 뭐. 그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들은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인터뷰를 해보시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종교, 그죠? 막 점을 치고 돈을 확보하고 명예를 더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우리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 사랑이 넘칠까요? 여유로움이 있을까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도 자기 구원 때문이에요. 신천지 교리에, 그죠? 2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요런 딱 아주 악한 교리,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교리가 있으니까 정말 저 영혼이 불쌍해서 건져내려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 얻자고 그렇게 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치유가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황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답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 공허함을 감출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빌 게이츠 재산의 전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나이를 갖다가 빌 게이츠한테 20년 양도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같이 No,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20년 양도하겠습니다. 그 재산이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날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가치가, 모든 명예와 인기가 날 다 버리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자식도 아니고, 그죠? 부모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기댈 구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말씀 선포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다윗이 자기의 삶으로 직접 체험한 고백 아닙니까?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을까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저 엔게디 광야를 거의 12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돌아다니고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가드 땅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줌 싸고 미친 듯이, 그죠? 그렇게 미친 척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땅 예루살렘을 피해서 막 그 야산을 도망을 갈 때 인생의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직접 체득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 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위기를 많이 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이렇게 고백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인생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갈등하고 잠깐은 낙심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지만, 또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물론 오늘 밤에 우리가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각종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 얻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모든 것 차치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자만이, 인생의 정말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자만이 정말로 그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밤부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진짜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하죠.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그죠 이 내면 안에, 상황은 막 흔들리고 내면이 막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한숨이 북북 나오고 눈물도 쏟아지고, 하지만 저 깊은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근원이 바로 이 이유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에 좀 불완전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력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로 기도하고 24시간 365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그죠?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오늘 말씀과 반대로 어떤 하나님과의 분리가 낙심과 공허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낙심과 공허와 불안을 가져온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니까 그죠? 이 황폐하게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황폐한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의 임재에서 떠난 자, 그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걸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날 만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기근이 찾아와서 목이 마른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영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적인 기근을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악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죄악이 너무나 달콤해서요. 물론 뭐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이 그 죄악 때문에 다 떠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뭡니까?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뒹굴거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자원, 엄청난 축복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붙들림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면서 뭐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뭐 살아가는 거겠지, 이게 신앙인의 삶이겠지, 적당히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내 안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서 수많은 생명을 적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즉시 여러분, 그죠?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엄청난 축복들을 다 갉아먹고 있었구나.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망했도다, 우리가 이 바벨론 물가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막 울부짖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잖아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면 정말, 그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는 망했다. 아니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저 젖먹는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태에서 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막 우리 아버님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님들의 사랑 왜 우리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 어떻게 우리를 그저 젖먹이면서 낳으시고 기르시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비할 데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그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변덕이 심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인간들의 변덕은 얼마나 참 죽을 듯 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영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은 피곤함과 무능력으로 쓰러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키가 여기 있네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쉐이커블, 얼마나 프레자일,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막 그죠? 사람들을 보면 각박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기다리지도 않고 뭐 조금만 하면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응시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시선을 저 키가 큰, 그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골리앗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죠? 당시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그죠? 포로기 같으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력의 총알하고 할 수 있는 저 바벨론을 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거인 골리앗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장 세속의 왕인, 그죠? 바로 코앞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사울에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라가 주는 권세를 누리면서 적당한 이 안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이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복속하기 시작하면 이 거대 강국이 보장해주는 부와 귀와 명예를 다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당장 돈과 명예가 생기면 여러분, 처음에는 신이 나고 내가 평안할 것 같고, 야, 내가 이 정도는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야 이제 평안하게 살리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에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니요, 반드시 주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직분 받고, 신앙생활 저는 40년 50년 했습니다. 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바로 종결돼요. 삶에서 내 자녀가 뭔가 안정감의 자리를 취하게 되고 내 삶이 편안한 것 같고, 그죠? 뭔가 안위를 누리게 되는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교한 인간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바로 끝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바벨론의 구조,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화려함의 끝,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복속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의 끝은 파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주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 힘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원이 다른 힘인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비상이 이루어진다. 일반 새들은, 그죠? 날기 위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훌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기류를 타고 쫙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잖아요. 여러분, 펠리칸 만져봤습니까? 저는 펠리칸과 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펠리칸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귀여운 요렇게 턱이 요렇게 된 펠리칸이 아니고 완전히 부리가 과장 아닙니다. 한 1.5m 정도 되는 괴물새. 저는 처음 봤을 때 저 괴물새가 무엇인고 이렇게 했어요. 동네에 날아다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펠리칸인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뾰족하게 생긴 그런 펠리칸이 해변에 가면 수십 마리씩 날아다니거든요. 뭣도 모르고 이제 성신이 갓 태어났을 때 유모차 끌고 해변에 갔다가 괴물새가 날아다니는데, 이제 우리 또 귀엽게 이제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김밥 싸가지고 딱 해가지고 우리 김밥 먹자 자리를 펴는데, 이 괴물새들이 김밥을 먹자고. 근데 김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신이를 이렇게 물어가려고 온 게 아닌가, 아니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 펠리칸이 막 날아오는데 제가 손으로 예 이러면서 쳤는데 펠리칸에 닿였어요. 으아 이러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펠리칸도 제가 봤잖아요. 와, 이 새가 얼마나 한 전체 길이가 한 2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큰 새가 막 쫙 나는데 사실 이제 공격만 안 하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쫙 날면서, 그죠? 제가 여러분, 세 사람이 눈을 감고 있길래 잠 깨우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힘과 능을 주신다. 여러분, 바벨론을 의지하는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 이 세상의 구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뭔가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권력과 돈이 주는 구조에 복속이 돼서 여러분은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인 줄 믿어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오를 것인가, 좀 더 뭔가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보다 더 발언권이 있는 것 같으면 내 어깨가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서울대 아니라 막 박사를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죠? 자괴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주는 구조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자유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가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가고 진리를 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초연하게 되는 거죠. 평안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사람들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한번 따라합시다.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자, 9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11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상통하는 고백이죠.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 귀한 약이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의 약인 거죠. 찬양할 수 있느냐.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전해줬던 우리 윤성호 선교사님, 뭔가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7월 달에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고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5개월, 6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뭔가 살이 빠져 있고 얼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얼굴이 많이 까맣게 돼 있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했나 그냥 이렇게 했는데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집회 직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다. 근데 결과가 이제 우리 집회를 하고 3일 뒤에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는데 방광암 3기라는 겁니다. 방광을 지금 다 떼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선교사님 하시는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임 목사님, 제가 그런데 평안해요. 상황은, 그죠?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이 방광을 떼내야 되면 이거 선교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오줌 이렇게 걸러내는 이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차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평안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래가지고 막 그 전화를 받고 막 가슴이, 그러니까 민호기 목사님,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님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민호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들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자마자 막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께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그저 상황을 초월하는 즐거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할 때는 아멘,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언급한 이 윤성호 선교사님 가운데 두신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2025년 걸어가면서, 그죠? 상황과 환경 어떤 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더라고. 정말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을 덮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오 주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흔들고 낭만케 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 자력을 의지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